오늘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그는 큰 용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크고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큰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장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전에 오는 전설에 의하면 압 왕의 갑옷 솔교에 화살을 쏘아서 압 왕을 마차에 떨어뜨린 사람이 나만이라고 말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백전백승하는 명장 중에 명장이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크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잘나서 된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고 크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까지, 이방의 장군까지 다스리고 통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닌데 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참 이게 문제죠. 그는 큰 용사인 것은 참 좋은데 뒤가 문제입니다. 나병한 자더라. 오늘 우리 인생이 나만처럼 겉으로는 대단한 용사 같은데 내면을 보면 나병 환자와 같이 심각한 환자일 수가 있습니다. 겉은 대단히 화려한데 속이 골마 터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겉은 화려하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 같은데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라는 이 말, 이 용어가 내게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닙니까? 나의 실제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 내 안에 온갖 불치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목회를 하는 목사의 눈에는 그것이 많이 보이지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상처, 또 영적으로 썩어 들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대단한 사람이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모습이 나만 장군의 모습이고 또한 나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직면해서 나만 장군이 가지고 있던 그 골치병, 그 어려운 문제투성이, 그 모든 내 인생의 내면 세계, 잘못된 인격, 기가 막힌 질병들 다 치료함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나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해야 됩니다. 나만 장군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자라는 것을 정직하게 직면했습니다. 그러기에 멀리 이스라엘까지 찾아와서 그 나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한 거죠. 이 나만 장군은 뭘 깨달았습니까?
첫째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고치려면 내 안에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나만 장군 이름, 나만, 아자를 빼면 나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기적인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이 나만 장군에게 나병을 허락한지 모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기 생각에 잡혀 있습니다. 나병을 고치러 왔다면 분부대로 하면 될 건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주리라. 나는 대단한 장군이니까 직접 내게 와서 맞이하고 그리고 내 한처에 손을 얹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이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 나병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내 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가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도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못된 사고가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기적인 나의 마음, 내 주관적으로 살아가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못된 마음을 정직하게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고착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분노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많이 있다는 증거가 어떻게 표출됩니까? 분노입니다. 왜 분노합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분노는 어쩌면 내 마음 내면 세계를 드러내주는 신호등입니다. 분노가 일어났다. 그때 즉시 내가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 뭔가 모르지만 내 안에 잘못된 생각이 있구나 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11절을 보니까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그리고 12절 하반절에도 분노하여 떠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것도 장군이니까 마음껏 분노할 수 있습니다. 아랫사람 같으면 마음껏 분노도 못할 건데, 작은 요단강보다 훨씬 더 큰 강인 아바나와 바르바를 씻으면 더 깨끗하게 되지 않겠는가? 여기까지 와서 작은 요단강에 씻어야 하는가? 분노하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나는 분노하지만 뒤끝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은 뭔가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저도 정말 분노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평소에는 그게 별로 안 나타나요. 언제 나타나는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인정받지 못할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가 무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별로 안 나타나요. 가까운 사람에게, 내 아내에게, 내 아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고, 때로는 또 가까운 교육자들에게, 아마 제일 분노 많이 내는 것도 아마 남아준 사람 만나니까 제일 분노를 많이 냈을 거예요. 또 기질이 그렇다 보니까. 근데 정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잘못했어요. 고쳐야 돼요. 반드시 성령 안에서 조절되어야 됩니다. 은혜 받고 깨달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는 거의 분노 안 나요. 물론 이 분노를 낼 때 보면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닫고 나니까 나도 잘못할 수 있다. 내 생각이 틀릴 수가 있다 하고 받아들이니까 별로 분노가 안 나요.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니까 분노가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분노 내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고쳐야 될 거예요. 반드시 내 감정을 해결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직면해야 됩니다. 아, 이 분노는 내가 잘못됐구나. 절대로 정당시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분노를 절대로 정당시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의로운 거라도, 내가 아무리 잘했더라도 분노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 분노해가 잘 되는 게 없어요. 물론 예수님도 의분이 내시고 성전에서 물건 파는 자 쫓아내시고 하셨지만 대부분 분노는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또 위험한 것은 이 분노를 통해서 사탄이 나를 주물럭거린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통해서 사탄이 나의 감정을 막 휘두르게 됩니다. 사탄의 노리개감이 되는 겁니다. 사탄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위험한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다 흔들어 놓습니다. 어느 가정에 분노 많이 내는 사람 있어 보세요. 특별히 가정이라면 그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길을 못 빕니다. 물론 어머니도 마찬가지겠죠. 분노하면 아이들을 망쳐놓습니다. 목회자가 분노해 보세요. 설교 속에 감정이 섞여 나와 보세요. 계시록에 나타나는 것처럼 쑥을 먹이는 겁니다. 정직하게 내가 분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고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분노는 엄청 위험한 겁니다. 내가 지금 다이나마스를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세 번째는
남이 모르는 심각한 질병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만 장군은 겉은 멀쩡하지만 그 안은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는 크게 성공해서 용사 같은데 그 인격이 파탄나서 친구를 배신하고 인간관계가 깨어진 사람이 많습니다. 공부는 많이 해서 지식에는 용사인데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줄 모르는 아나무인의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명예를 얻어서 명함은 화려한 용사인데 그 속에는 진정한 기쁨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점점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자신을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내 안이 지금 골마 썩어져 들어가고 있다면, 나병처럼 내 모든 감정과 내 모든 것들이 마비가 되었다면 내 안을 해결해야 됩니다. 겉만 화려하면 뭐합니까? 겉만 큰 용사이면 뭐합니까? 내 안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지. 오늘 현대인들은 굉장히 화려하게 잘 꾸밉니다. 세계 많이 다녀봤지만 우리나라 사람처럼, 아니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처럼 잘 꾸미는 나라가 없어요. 그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안이 문제입니다. 안이 썩어 들어갈 수 있어요. 안이 마비될 수가 있어요. 이걸 정직하게 봐야 됩니다. 나는 겉은 대단히 화려하게 꾸미는데 내 안은 썩어 있구나. 내 안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구나. 내 안은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마비 상태로 되어져 가는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덜추어내야 됩니다. 건강한 공동체라면 공동체 안에서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야 됩니다. 저 분당에는 우리들 교회 그 공동체는 정직하게 제 모습을 잘 드러내요. 필요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라면.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는 항상 안을 감추어 놓습니다. 안 드러냅니다. 그 드러내는 걸 또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모습을 드러내놔야 되죠. 오늘 내 자신의 그 내면 세계, 영적 세계를 정직하게 직면해야 됩니다. 내가 겉은 큰 용사인데 내 안은 나병 환자처럼 썩어져 가고 있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실감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해결받아야 됩니다. 해결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됩니다.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는 귀가 열렸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온 소녀가 나만 장군의 그 내면의 고통의 문제를 보고는 이렇게 말했죠. 2절 3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참 이 소녀가 귀하지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그 나병을 고칠 수 있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 귀가 열렸습니다. 그 작은 소녀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이야기하며 아람 왕에게 이야기하면서 선물을 들고 도단 엘리사에까지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엔 자기 생각대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안 해줄 때 화를 냈지만 다시 신하들이 나만 장군에게 이런 청구를 하지요. 13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이 말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화를 잠재웁니다. 순종합니다. 14절 큰 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인생의 저주가 뭡니까? 귀가 닫혀서 나를 살리는 말씀을 듣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귀만 열리면 살아납니다. 영적 귀가 열리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살 길이 있습니다. 길라서의 유황이 있습니다. 의원이 있습니다. 영적인 의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귀가 열려야 됩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서 귀가 열리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가 왜 고통받고 저주받습니까? 출애굽기 10장 2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지난번에 강팍하게 했다고. 여러분, 뭐가 저주입니까? 내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신명기 2장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망하려면 완고하세요. 성품이 완강해 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완고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뻔한 말씀이네. 나만 장군 고침받는 이야기 다 알고 있는 말씀 아니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열려서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삽니다. 정말 목회하면서 때로는 사람들을 볼 때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 저 마음이 안 열릴까? 이렇게 사랑함으로 권해준데 왜 마음이 안 열려서 받지를 못할까? 참 안타깝지. 때로는 자녀들이 뻗나갈 때 부모가 그렇게 사랑을 말해도 마음이 완고해서 듣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눈물로 하소연해도 못 듣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이에요. 객관화를 시켜야 돼요. 내 주관적으로 살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열려서 객관화시키고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제자훈련, 사역훈련, 또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14절 아까도 읽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마음에 숨은 나병이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물에 잠겼다고 했습니다. 7은 완전수이죠. 6번까지는 물에 잠겼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7번째 잠겼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병의 특징은 감각이 없는 겁니다. 살이 떨어져 나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살같이 희게 되었습니다. 감각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감각이 돌아와야 됩니다. 영적인 감각이 돌아와야 됩니다. 감각이 없이 굳어지면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치료받으면 감각이 살아납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부드럽고 유순하고 온유하고 순전합니다. 어린아이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야 할 말에 순종해서 이렇게 치료함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째는 7번 돌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 소리의 힘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가서 선교사님이 그걸 참 의미 있게 설명해 준 걸 들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야 할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순종이 아기까지 찰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돈 하에는 그걸 알았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압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님들, 겉은 장군인데 내 안이 지금 나병처럼 썩어져 가고 감각이 굳어져 있고
그런 분이 계시다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오늘 또 이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는 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안 들으니까 문제는 거예요. 마음이 강파하고 목이 고드니까 문제는 거예요. 들으셔야 됩니다. 듣고 순종하면 오늘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영적으로 존귀하고 큰 용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인에게 존귀하고 큰 용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삶이 어떠한가? 고침받고 난 후 나만의 모습을 보면 압니다. 첫째는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말합니다. 나만 장군은 고침받고 난 후에 보답하자는 그 마음, 감사하는 그 마음 때문에 즉시 돌아왔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나만 장군처럼 내 생에 변화되고 고침받고 난 후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4대째 예수 믿어왔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신앙생활은 돌아보면 그저 명명만 유지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내 생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대형교회에 만났어. 내 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구원받게 하시고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말씀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쓰임받는 것 너무 행복합니다. 눈을 떠도 행복하고 잠을 자도 행복하고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보람됩니다. 감사가 정말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나만 장군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큰 기적을 경험하고 내 안에 감사함이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사탄의 세계를 알고 영적 싸움을 할 줄 알고 승리하게 되어지고 내만 승리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시대를 바라볼 줄 알게 하시고 속지 않게 하시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정말 형편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이렇게 축복해 주어서 만사를 구배하게 하시니 감사할 밖에 없어요. 이것이 은혜 받는 자의 삶이에요.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매일매일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15절 한마디로 보니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18절에도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정말 겸비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했습니다. 자기의 처지가 림몬의 신당에 몸을 굽힐 수밖에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긍정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19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종간이라. 평안히 돌아갔습니다. 평안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오늘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화로운 것이 이루어지고 사람 앞에서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기 분수를 아는 겁니다. 매일매일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게 하시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써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갔어요. 내세울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나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정말 목회자가 되고 내가 이렇게 설교자가 되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축복을 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내세울 게 없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쓰임받고 복을 받았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런 겁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치유받고 내가 건강하게 된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게 자기 분수를 알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 내놓은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스라엘에서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나만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흙은 하나님께 제단을 만들기 위해 쓸 수도 있고 그 흙을 뿌려서 성령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흙을 달라고 한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 섬겨야 됩니다. 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방 아람 사람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감리교 목회자 중에 청주 사도교를 심호했던 차재영 원로 목사님 계셨습니다. 목회 초년 시절 주일 설교하다가 입이 삐뚤어졌습니다. 와사풍이죠. 기가 막힐 일이 아니겠습니까? 교인들에게 인사도 못하고 담요를 싸들고 산에 금식기도 들어갔습니다. 금식하며 울부짖을 때 사흘째 되는 밤에 이런 음성이 3번 들렸습니다. 깃뚫린 종아, 깃뚫린 종아. 깃뚫린 종이 뭔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나옵니다. 5절 보면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짓도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깃뚫린 종이라는 것은 귀가 뚫려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돈이 없고 이제 종으로 팔려갑니다. 6년을 섬기고 7년째 되게 되어지면 자유몸이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종을 사랑해서 그 유대인 종에게 아내를 정해주고 거기에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 종이 그 아내와 자녀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안식년에 홀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제는 영원히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그 주인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표로 길을 뚫는 거예요. 송곳으로. 귀가 뚫리면 어떻게 되는가? 3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귀를 뚫으면 아픕니다. 어디를 가든지 종이라는 표시가 납니다. 더 좋은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4가지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주인의 보호를 받습니다. 주인의 열쇠를 받습니다. 주인에게 상속을 받습니다. 일정한 재산을 받게 됩니다. 주인과 한 상에서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깃뚫린 종이 되었습니다. 그 깃뚫린 종이 영적 장군입니다. 주인의 종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예수께 매여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종이 되면 세상에 자유합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마귀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진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멋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깃뚫린 종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직하게 내 자신의 참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작물이지만 내 안은 나병 환자일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직면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안에 썩어 문드러져 가는 나병 같은 죄악이 있다면, 영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불순종하는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고침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만남으로 내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고 겸손하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에 뚫린 종이 되어서 주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